다심경 봉독. 정법가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법사공덕품 349쪽 56번부터 할 차례죠. 이 법사공덕품 늘 말씀드렸듯이 이 법사는 5종 법사라고 해서 법화경을 지니고 다니는 것 수지, 그 다음에 독 읽는 사람, 송 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사경하는 서사 사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설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5종 법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출가 재가는 분별이 없고 남녀도 분별이 없고 노소도 분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법화경을 이해하고 숭상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늘 법화경에 마음을 두고 사는 법화행자들은 아니 비설심이 육근이 청정하여진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사공덕품이죠. 육근이 청정하여진다. 아니 비설 비까지 했고 오늘 설근 설근할 차례입니다. 혀 부차 상정진아 여기 이제 보살 이름이 아주 좋다고 그랬죠. 상정진 항상 정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면서 살게 됐어요. 뭔가 하면서 살게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부여된 시간, 그게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의 삶인데 그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또 보람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람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을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을 앞에 놓고 정말 오래된 경전이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별별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를 만나고 불법을 만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성인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자기 향상을 위해서 자기 공덕을 위해서 자기의 그 복덕을 위해서 늘 정진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가장 보람있죠. 그래서 상정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참 좋은 이름이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정말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정진한다 이거예요. 그냥도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깜냥대로 자기 소견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훌륭한 스승 만고의 참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정진한다. 기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다 두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 시경하되 이 경전을 수지 받아 가지되 약독 약송 외우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또 약 해설하거나 약 서사하거나 이렇게 이제 5가지죠.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1200 설공덕 하나니 그랬습니다. 1200의 혀의 공덕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육건이 청정하여지고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된다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안이미설신이 육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선 법화경을 읽잖아요. 속으로 따라서 읽든지 소리 내서 읽든지 또 아니면 법화경을 찬탄을 하든지 그냥 무턱대고 법화경 하면서 법화경 법회를 찬탄하든지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혀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공덕을 닦는 거예요. 혀로서 할 수 있는 일. 안 그렇습니까? 그보다 뭐 더 어떤 훌륭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혀의 공덕을 성취한다, 얻게 된다. 그래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이 있느냐? 약, 추, 호 좋은 것이거나 추한 것이거나 양미, 약불미 아름다운 것이거나 약불미 불미한 맛이거나 이건 맛입니다. 전부 좋은 맛, 추한 맛, 아름다운 맛, 아름답지 못한 맛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산물 아주 쓰고 깔깔할 삽자예요. 혀에 뭐 그냥 대기도 싫은 그런 아주 깔깔한 그런 그 사물이 그러한 음식물이 제기 설건이면 그 설건에 있으면은 혀에 닿으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개 변성 상미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상미로 변한다. 아주 훌륭한 맛으로 변한다. 마치 저기 천상의 감로의 맛과 같다. 여천감로라 그랬어요. 천상의 감로의 맛과 같다. 그래서 무불미자라 맛이 없는 것이 없다. 무불미 불미한 맛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 전한 이야기에 기록에 그 경전에 그 어떤 경전에 나와 있던 그 말을 들었는데 옛날에 인도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험한 그 곡식을 먹었어요. 말이 먹는 그 저기 저 우리나라 그 쑥하고 그 뭐야 보리하고는 다른 아주 험한 보리가 있었는데 그 보리를 그 식사를 이제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식사를 아주 달게 자시는 거야. 그 아란존자는 그 보리밥 그거 참 힘든 보리밥 우리나라 보리밥하고는 다른가 봐요. 아주 그 본래 말이 먹는 거랍니다. 말이 먹는 그런 그 보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도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는데 아난존자가 시자를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부처님 시자를 살았는데 부처님이 그 보리밥 자기가 먹어보니까 정말 죽을 맛이거든. 한두 끼도 아니고 늘 그걸 이제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근해가지고 이렇게 깔깔하고 맛없는 밥을 부처님께서 드신다고 이렇게 참 처근한 마음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참 부처님이 안타깝고 안 됐어서 그 얼마나 부처님이 그 맛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자시느냐고 딴에는 이제 위로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빨 사이에 낀 그 보리밥 보리살 꺼내가지고 네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입에서 꺼내준 보리살 그걸 하나 이제 받아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천하에 그런 꿀맛이 없는 거야. 그걸 깜짝 놀란 거야 아란존자가. 왜 그러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공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공덕과 아난존자의 공덕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똑같은 보리밥을 먹었어도
공덕이 수성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맛없는 밥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 맛없는 밥이 되지만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맛이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쌀이 그 흔치 않잖아요. 무슨 특별한 날이나 먹고 어른들이나 먹지 아이들이 어디 쌀밥 쉽게 먹을 수 있나요? 그 늘 이제 보리밥 먹고 조밥 먹고 그랬어요. 또 이제 차조를 또 많이 심어가지고 차조 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 찰진 그 곡식인데 그것도 많이 먹고 수수도 또 많이 먹죠. 그런데 그때는 쌀이 없어서 그걸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주 아주 좋은 영양식이고 그때야 무슨 약을 쳤습니까? 무슨 비료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야말로 참 자연 그대로 유기농으로 지은 그 곡식들이라. 그리고 보약을 먹었어 알고 보니까 지금은 그거 쌀밥보다 비싸잖아요. 훨씬 비싼 거라. 세상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사니까 그 싸구려 음식도 비싼 음식이 돼버려. 싸구려 음식도 비싼 음식이 되는 거예요. 못 살 때는 쌀이 그렇게 비싼 음식인데 잘 사니까 쌀이 제일 싸구려 음식이 되잖아. 쌀이 남아가지고 그냥 북한에다 퍼진다고 야단 법석이잖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저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눈앞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시식하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요. 하이 아란찬. 어찌 아란의 그 아란이 부처님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본 것과 같겠는가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또 야기 설건으로 대중 중에 만약에 혀로서 설건하면 육건 할 때 이제 뭐 안건, 이건, 비건 이렇게 근자가 뿌리 근자가 이제 다 붙습니다. 한자 한자에 다 붙는데 만약 설건으로서 대중 가운데서 유소 연설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출 신묘성하야 신묘 깊고 미묘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 법화행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돼서 능히 기심하며 능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 그래서 계령 환희 쾌락하나니라. 다 모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쾌락하게 한다.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한다. 환희스럽고 유쾌하고 즐겁게 해준다. 그렇죠. 법화경으로 무장된 사람의 마음은 뭘 이야기를 해도 다 부처님 법에 맞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법한 소리 또 찬탄의 소리 또 법화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될 거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소리도 물론 소리지만 여기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리에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감동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 않거든 법화경을 좀 더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먹혀들고 통할 거예요. 우제 천자 천녀와 또 여러 천자 천녀와 석범 제천이 제석과 범천 이런 여러 하늘들이 문시 신묘 음성하고 이 신묘한 음성 깊고 미묘한 음성을 듣고 유소 연설한 바의 언론 차제 말하는 그런 순서들을 이것을 계실내청 모두 다 와서 듣게 된다. 이런 일이 천자 천녀 천신들 이런 이들이 그 법화행자의 설법을 와서 듣게 된다.
그리고 제용과 용여와 야차와 야차녀와, 다른 데는 용, 야차, 건달바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꼭 이제 쌍으로 이야기했어요. 용과 용여와 야차와 야차녀와 건달바와 건달바여와 아수라와 아수라여와 가루라와 가루라여와 긴나라와 긴나라여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여가 위청법구로 법을 듣는 까닭에, 법을 듣기 위해서 법화경 설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계례 친근하고 다 모두 와서 친히 가까이 하고 공경 공양한다. 공경 공양하게 된다. 법사공덕품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박득하고 박복하고, 그래서 그 내 말이 어디 가서 그 먹히지도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누가 들은 척 만척하고 외롭고 큰 마음이 좁고 그렇게 이제 그 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기도 하고 또 한탄도 하고 자책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가, 누가 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말은 진실인데도 도대체가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먹혀들지도 않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무조건 법화경 많이 공부하세요. 무조건 법화경 열심히 읽고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복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그 복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도 통할 거야. 그 덕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한다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보면 우리는 대중생활을 많이 해봐서 대중이 한 예를 들어서 뭐 50명 60명 이렇게 살면은 정말 뭐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정말 들은 척 만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거기 그대로 듣고 그 사람 말이라고 하고 그 사람 말은 틀림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과거 쌓은 그 어떤 그 덕과 복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이 내 말 잘 안 들어주느니 뭐 그 말이 먹히지 않으니 그거 남 보고 절대 탓할 게 아니고 한탄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공덕을 닦지 못했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하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버려야 돼. 나보고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법화경을 한 100번쯤 쓴다든지 이러면서 보살님이 법화경을 써왔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꼭 인수한 것 같이 써가지고 너무 그 보니까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 뭐 사인하려고 하니까 내 손이 떨려. 그 정도로 정성스럽게 써서 어떻게 고마운지. 내가 사경 노래를 하는데 그 사경해오니까 고마워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는 사람은 고마운데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와서 청법하기 위한 까닭에 친근하고 공경하고 공양한다.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국왕과 왕자와 군신 여러 신하들과 권속이며 소전륜왕과, 이건 이제 그 작은 그 성주들 이런 애들을 소전륜왕 그래요. 전체 이제 그 왕은 대전륜왕, 그 다음에 칠보천자의 내외 권속이 성기 궁전하고 그 궁전을 타고 나르는 궁전인가 봐요. 궁전을 타고 요즘 비행기를 나르는 궁전 그러죠. 아주 좋은 그 비행기를 또 주문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기 승기 궁전, 나르는 궁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서 이제 나르는 궁전들이 현실화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구례 청구는 그러니까 법문 듣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오잖아요. 그 저기 다라이 라마 스님이 여기 일본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많이 갔죠. 또 다라이 라마 스님 법문 들으러
인도까지 가고 인도 가서 듣기도 하고 그거 뭐 전부 궁전 타고 온 거 아닙니까? 법문 듣기 위해서 궁전 타고 온 거예요. 구례 천법이라 그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듣는다. 이게 그대로예요. 현실 그대로잖아요. 이시 보살의 설법구로 이 법화경 공부하는 그 보살의 설법을 잘 설법하는 까닭에 바라문과 거사와 그 다음에 국내 인민이 진기 형수토록 형과 모양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시 공양한다. 따라다니면서 시봉하고 공양한다.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상락견지하며 항상 보기를 즐겨한다. 이런 이들이 불보살과 성문 벽지불들이 법화행자 보기를 즐겨한다 이 뜻입니다. 상락견지라 항상 즐겁게 그를 본다 이 말입니다. 어여삐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법화경 공부 잘하고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법화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뭐 보살님이 처음에는 뭐 법화경 공부하고 이렇게 또 쓰고 뭐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 저기 거사분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저 뭐한 짓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 못마땅하게 여기더니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이렇게 자꾸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사님 마음이 뭐 고쳐 먹으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아이들 떠들면 거기에 못 떠들게 하고 저 공부한다고 경 쓰고 있으니까 그 부근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가끔 한 번씩 커피도 타다 갖다 놓고 다른 자주구리한 일들 다 미리 해놓고 해가지고 딴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경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말. 그래야 된다고요. 주변이 전부 그렇게 정화가 돼요. 다 호응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상락견지요. 항상 즐겁게 글을 보며 시인소재 방면재불은 이 사람이 있는 쪽 방면의 모든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동쪽에 있다 하면 동쪽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은 개항기처 설법이라 다 그곳을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설법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 그 사람을 향해서 법을 설하거든. 신령 수지 일체 불법하며 다 능히 일체 불법을 수지하며 우능 추러 신묘 법음 하나니라. 또 능히 신묘한 깊고 미묘한 법의 소리 법음을 능히 내나니라.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을 설에 말씀하사되 여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개성으로서 이제 거듭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늘 이제 형식은 같습니다. 시인 설근 청정하여 이 사람의 혀는 설근은 청정해서 설근정하여 종불수 악미하고 마침내 악한 맛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유소식담은 그 사람이 식담 먹고 씹는 거 씹을 담자요. 씹는 바가 있으면은 실계 성감노라 다 모두 다 감노로 변한다 이루어진다. 감노 맛이 된다는 이심정료성으로 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소리로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며 또 이 모든 인연과 비유로서 인도 중생심하거든. 중생들의 마음을 인도하거든. 문자께 환희하며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은 다 환희하여 설제 사항공양하고 여러가지 사항공양을 아주 훌륭한 공양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최고 좋은 공양을 갖다가 베푼다.
천룡 야차와 제천룡 야차와 여러 천과 용과 야차와 그리고 아수라 등이 이 공경심으로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이 공내 청법이라 모두 다 함께 와서 법을 들으며 설법지인이 이 설법하는 사람이 야교 이 묘음으로 만약 아름다운 소리로서 변만 3,000개 3,000대천세계 가득하게 하거든 수의 즉 능지하며 뜻을 따라서 뜻대로 능히 와서 능히 이룬다. 곧 와서 이루고 거기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대소전륜왕과 대전륜왕 소전륜왕이 과 그리고 천자 권속들이 합장 공경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내 청수법하며 항상 와서 법을 청수한다. 들어서 받아 가진다. 제천룡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이것도 이제 뭐 그런 거 신들의 일종입니다. 나찰, 야차 이런 그 우리가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그 어떤 그 귀신의 세계 천신이 용인이 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말은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 하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뭐 경전에는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어떤 그 정신세계의 중생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죠. 다 포함해서 불교는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사람답지 아니한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결코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 감싸고 거기에 또 제도해서 귀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그 이런 존재들을 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존재들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또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경전에서는 싸잡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게 뭔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그러한 상식에 따르는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룡, 야차, 나찰, 비사사 이런 것들이 또한 환희심으로서 환희하는 마음으로서 상락 내 공양이라 항상 즐겁게 와서 공양한다 그렇습니다. 공양하며 범천 왕 마왕 범천의 왕이나 마왕이나 그 다음에 자제 대자제 자제천이나 대자제천 이런 것들 이와 같은 모든 하늘의 대중들이 제천중이 상례지 기서가 항상 와서 그곳에 이르며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제자가 그가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고 상념이 수어라 항상 생각하고 수어한다. 수어하며 혹시 현신한다. 혹은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수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혹은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근 아니 비설 설근이 이제 끝났고 부차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 시경하여 이 경계를 받아 가져서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하면 800 신공덕을 얻는다.
800가지의 몸의 공덕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청정신을 얻되 정유리, 마치 깨끗한 유리, 투명한 유리와 같다. 그래서 중생이 희견한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를 본다. 이건 이제 뭐 어떤 현상인지 이걸 이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주 잘생긴 모습, 생기기도 잘생겼고 피부도 아주 깨끗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몸이 청정한 까닭에 삼천대천 세계 중생의 생시 사시와 죽는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그리고 상하호추, 아주 하, 호, 추, 또 좋고 추한 것과 선처, 악처, 선한 곳에 태어난다든지 악한 곳에 태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실어중량이라 그 사람 몸 가운데서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몸이 깨끗하니까 몸에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다 환하게 비친다. 글자대로는 그렇습니다. 경문대로라면 안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몸에 신업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이 뭐 태어나고 죽고 뭐 좋고 나쁘고 한 이런 모습들이 전부 그 사람 몸 가운데서 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철이산하고 대철이산, 미루산, 마하미루산 등 이런 아주 큰 산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산에 있는 중생들이 실어중현한다. 모두 다 그 산에 사는 중생들이 전부 또 그 사람 몸, 법화행자의 그 몸 가운데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그렇게 나타난다. 하지 아비지옥하고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이르고 상지 유정이라 위로는 유정천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하늘 그곳에까지 이르히 소유급 중생이 그 가운데 있는 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실어중요한다. 모두 다 그 사람의 몸 가운데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삼라만상과 일체 인간, 일체 중생이 여하 일체라 나로 더불어 한 몸이다 하는 그런 말은 뭐 우리 불교 안에 파다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여하 동거이다 나하고 한 뿌리다 근본이 같다 그런 말도 있고 여하 일체다 나하고 한 몸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치대로 그 이해한다면은 제대로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는 세상 삼라만상과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이미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모든 세상 삼천대천 세계의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